저희 기도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모이게 하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저희 예배가 단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 합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아멘.
자, 교독문 5번 시편 8편의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그리고 마지막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진짜 사랑하시고 그리고 살갑게 돌봐주시는 아빠 하나님, 이 가을을 지으시고 운행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개강 후 맡은 여러 일들로 마음이 심란한데 그 하늘과 지으신 모든 것을 보면서 참 위로를 느낍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에는 많이 부끄러운 생활을,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추잡한 생각을 품고 살았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셔 주시기로 하신 이 마음을 장난스럽게 또는 방탕스럽게 심란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욕심과 원망 등으로 인해서 고장나서 짜증내고 화내고 이간질하고 미움을 붙이고 낙심하던 그 입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도 하나님께서 관심 기울여 주시듯이 하나님께 귀 기울여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죄에 대해 알리사 저희가 사자처럼 당당히 현실을 마주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의중을 알리사 저희가 양처럼 그 사랑 안에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교제간에 거룩함이 있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각과 다른 그 모든 대적하는 생각들, 저희의 그 높은 지식들이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세상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모든 것들을 갖춰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행복을 찾으려다가 심란함만 누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처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저희를 반가이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하나님을 반가이 만날 준비를 이미 하였습니다. 근데 그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의 몸 되신 지체들도 반가이 여기겠습니다. 주님께서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저희도 아빠 하나님 닮을 수 있도록 이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또 한번 기도합니다. 이 평안한 공간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드리면서 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잠시 쉬면서 듣는 말씀들이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시고 저희도 주님처럼 저희가 있는 곳 이 한양 동산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기로는 저희가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 한양 가족끼리 나누는 이 사랑이 우리나라에도 희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상처와 갈등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보기만 해도 심란한데 저희끼리 나눈 사랑이 저희에게 용기가 되게 하시고 세상 나아가서 서로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희망이 되어주는 그런 나눔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저희를 참여시켜 주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몸은 끌고 왔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성령님께서 마음까지도 다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모든 선한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셨음을 인정하는 마음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성가대입니다. 지난주에 못 뵈서 많이 서운했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방학 동안에 못 들어서 또 서운했는데 이렇게 새롭게 새 학기 맞이해서 은혜로운 찬양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성가대 경연대회 이런 데 나가면 무조건 우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또 우리 현악기로 묵묵히 또 이렇게 좋은 반주해 주시는 앞에 있는 연주자분들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 성악과 학생들보다 이 관악기 학생들이 좀 수줍음이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성악과 학생들은 입을 막 벌리니까 이렇게 에너지가 나가니까 우리가 박수하니까 막 좋아하는 표정을 지으셨는데 한 학기 하시는 분들은 그냥 표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박수해도 굉장히 샤이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속으로는 아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조금 웃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채플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한 번만 더 할까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일과 중에 이렇게 중간에 채플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스케줄상. 그런데 이렇게 진심으로 성의를 다해서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또한 감사드리고 이번 학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원역사. 성경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매우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11장을 이렇게 함께 묵상하고 오늘 이렇게 두 번째 묵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죠.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부르는데요. 태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거지? 이렇게 묻는 거죠. 이 묻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궁금해합니다. 참 명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지만 아직도 참 궁금한 거는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많은 대답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에서도 했습니다. 반고신화도 이 세계의 기원을 설명을 합니다. 태고 시대에 큰 별이 있었고 거대한 거인 반고가 있었는데 이 반고라는 사람이 별을 두 개로 쪼갭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거는 올라가 가지고 하늘이 되고 무거운 거는 아래에 남아서 땅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하늘과 땅이 시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반고가 죽어요. 사람이니까. 죽으니까 이 시신이 해달별 산강숲으로 변해요. 자, 여기까지 잘 보시면 이 반고 신화가 얘기하는 거는 이 세상의 만물들의 시작은 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얘기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신의 몸의 일부가 이 세계의 만물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점이 성서와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이 이제 리그베다라고 하는 문헌인데 원시 바다에서 신이 나와요. 그래서 신이 자기 자신을 둘로 쪼개요. 그래서 하나는 남신, 하나는 여신이 됩니다. 여기로부터 이제 신들이 막 나오고 이 신들로부터 세상의 만물이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리그베다와 반고신화의 공통점은 세상의 만물은 신의 몸의 일부가 세상의 만물이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성서는 우주 만물은 피조물은 창조주인 하나님의 몸의 일부가 아니고 완전히 구별된다는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거지 신의 하나님의 몸의 일부가 우리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한 차이죠. 플라톤도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데미우르고스가 우주를 창조한 제작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스토아 철학에 가면은 신적인 것과 이 세상의 만물은 하나다.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세상의 만물은 신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플라톤주의자인 플로티누스도 일자, 하나를 말합니다. 하나로부터 이게 신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모든 존재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해요. 여전히 계속해서 세상의 만물은 신의 몸의 일부가 세상의 만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이 신화론적인 접근에서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근대에 와서 어마어마한 이제 충격을 이제 준 사람이 이제 찰스 다윈이죠. 자, 이 사람은
생명의 기원, 종의 기원은 신의 창조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전까지 신하들은 다 신의 몸으로부터 왔다고 주장했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아니야. 이 세상의 기원은, 생명의 기원은, 종의 기원은 신의 창조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과정의 결과물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다 이렇게 배웠겠죠? 이게 공부하면서 다 배웠을 텐데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자, 그러나 성서는,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있는 성서는 세계의 기원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묵상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서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지라고 하는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 성서의 영역이 아닙니다. 성서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의 대상이지 신학자들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의 대상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세상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검증하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시각으로 성서를 보는 것은 너무너무 난센스입니다. 이건 과학책이 아닙니다. 어디 과학책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움직였다는 이 세상 어느 과학책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겠습니까? 이건 과학책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팩트를 기록한 세계의 기원을 팩트를 기록한 역사책도 아닙니다. 어디 역사책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겠습니까? 역사적인 접근을 통해서 세상의 기원을 증명해 내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성서는 조금도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꾸 이 성서를 과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하고 역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풀리지가 않는 거고, 우리 젊은이들은 의욕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오정환 목사님이 무슨 책을 우리 성결단체 간사님 한 분이 주신 책을 읽으셨는데,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아마 그걸 읽으셨나 봐요. 청년들이 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앙적인 회의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성서가 말씀하시는 것들이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과학적으로 접근해 가면 이게 당연히 와닿지가 않죠. 역사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당연히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 뭐냐? 성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한 의미가 무엇인지 를 기록한 신앙의 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신앙적으로 묵상해야 되는 거지. 과학적인 사고, 과학적인 논리, 역사적인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 들어가면 핀트가 안 맞는 거죠. 트랙이 달라요.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어요. 참 좋은 비유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잘 생각이 안 나요. 마라톤의 트랙과 100m의 트랙은 완전히 다르죠. 마라톤 뛰는 사람한테 너 왜 이렇게 달리기가 늦니?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100m 달리는 사람한테 너 왜 이렇게 조금밖에 못 뛰니? 너 왜 오래 못 뛰니?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100m 트랙과 마라톤의 트랙은 완전히 달라요. 그럼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과학의 트랙과 역사의 트랙과 신앙의 트랙은 완전히 다른 트랙인데 그걸 갖다 같이 붙여놓으면 이거 완전히 혼돈이 돼버리죠.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여기서 신앙적인 젊은이들이 회의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학자 박영식 교수라고 하는 분이 세계 창조의 이야기는 자연과학적 해명과 무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신학에 따르면 성서의 창조 이야기는 우주 또는 생명의 기원에 대한 자연과학적 해명과 무관하다. 성서의 창조 이야기는 세계와 생명의 기원과 과정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 세계와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 성서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이지 세계 창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라고 하는 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창조가 중요한 거지 세계의 기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세계 창조의 기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과학실에서 그걸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채플에 모여서 묵상하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가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묻고 여기서 성서에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겁니다. 여기는 과학실이 아닙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장소도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지금 점심 채플에 오시기 전에 다 교실에서 했던 거잖아요. 세계적인 성서수작가 월터 브루그만은 창세기 1장은 과학적인 진술이 아니라 신앙의 진술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확언을 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건 과학적인 진술이 아니고 신앙적인 진술인데 우리가 이걸 자꾸 과학의 눈으로 접근하면 오류가 자꾸만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성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를 과학적이 아니고 역사적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묵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에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세계가 2절에 나오는데 자, 이 2절을 창조 이후로도 볼 수 있고 창조 이전의 말씀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창조 이후로 봤어요. 창조하셨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혼돈이 나오니까 창조 이후로 봤더니 어떤 메시지가 됐냐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세계를 창조 이후로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거의 그리고 현재의 미래적 사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에 묵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오늘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세계 2절을 창조 이전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문맥이. 그 이전으로 보면은 그러면 1절은 뭐냐? 1절은 독립절로 보는 겁니다. 그 독립절이 뭔데? 창세기 1장 3절부터 빛이 생겨라 라고 창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일부로 안 보는 거고 그럼 뭐냐? 창세기 1장 2장 4절까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제목으로 보는 겁니다. 창조에 관한 말씀의 전체적인 제목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3절에서 빛이 생겨라라고 하잖아요. 그럼 2절은 뭐죠? 창조 이전이잖아요. 그럼 창조 이전은 어땠는데?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세계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세계를 제압하고 이거를 제거하려고 빛이 생겨라부터 창조를 하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창조의 뜻은 뭐죠?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세계에서 너무 힘겹게 살아가니까 그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결론은 같죠, 지난주하고. 그러나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결론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우리가 다름을 지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오늘은 이거를 표제어로 제목으로 보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창조 1절부터 창조로 본 것이고요. 오늘은 3절부터 창조고 이거는 그냥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에서 창조하셨다라고 그랬는데 이 히브리어 바라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는 성서에서 하나님 외에는 주어로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바라라고 하는 동사의 모든 주어는 오로지 하나님만이고 사람이 뭔가를 만들다라고 할 때는 다른 동사를 씁니다. 오로지 이방신, 사람 다 안 씁니다. 왜 그럼 이거를 강조할까? 하나님만이 바라 동사의 주어일까? 창조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죠?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너는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의 주인이
절대로 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대중가요 중에 많은 곡을 작사 작곡하는 분 중에 JYP 그 박진영 씨가 있는데, 이분이 1년 저작권료가 13억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주죠? 노래방에서 한 번 불러도 거기 저작권료를 그분에게 드립니다. 왜 그냥 한 번 만들어서 냈으면 끝났지 뭐 계속해서 자식까지 그게 가잖아요, 저작권료가.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분이 주인이어서 그래요. 그 노래의 주인이 그분이에요. 왜 주인이에요? 만들었거든요, 그 사람이. 만든 사람이 주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를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라라고 하는 이 동사의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제 아내는 저의 주인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강 교수님 왜 아멘 하시겠어요? 집에서 그걸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꾸 이 사모님이 이 강 교수님의 주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부인들이 이거 오해하고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의 주인을 하려고 그래요? 안 돼요. 바라가 아닌데? 메이크는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바라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허무는 일입니다. 여러분 창조 질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핵심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게 창조 질서를 허무는 거예요. 아쉽게도 제 와이프는 주일 예배는 여기에 오는데 채플에 안 와서 이걸 누가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또 이게 또 쫀쫀하게 제가 또 이거를 막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집에 가서. 바라는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 강조할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창세기 1장이 기록된 거는 기원전 500년경인데 이때 역사적인 상황은 바벨로니아 포로 때예요. 바벨로니아 포로로 히브리인들이 끌려가가지고 유프라데스 강가에서 쇠고랑 찬채로 강제 노역을 하면서 막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 노래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에요. 그렇게 쇠고랑을 차고 막 강제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왜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왜 우리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나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런 믿음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나불고 당신이 왜 우리의 주인이야? 왜 우리를 노예로 삼아? 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바라 하셨잖아.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인데 왜 인간이 세상의 주인을 하려고 해? 왜 당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왜 거짓말을 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금빛 날개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노래를 막 부르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에요. 만일 느부갓네살이 이거를 인정했다면 사람을 노예로 부리지 못했겠죠. 이 신앙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노예로 부린 거예요. 이게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주권자이고 세상의 주인임을 고백한다면, 이게 창조신앙입니다. 이걸 고백한다면 사람이 사람을 지배할 수는 없는 거죠. 바꾸어서 말하면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창조신앙을 아직 가지지 못한 분인 겁니다. 창조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히브리 노예들은 유프라데스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하며 금빛 날개를 타고 노래를 부르며 이거를
눈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이 하나님의 진리를 몸으로 막 지금 터득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지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권력과 자본은 세계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지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서 사회로 진출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권력과 자본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에 따라서 당연히 주어집니다. 자, 그때 오늘의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나에게 주어지는 권력과 자본은 생명과 세계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본과 권력이지 사람을 지배하려고 주신 것은 아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진 권력과 자본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지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력과 자본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권력과 자본이 주어질걸요. 여러분 엘리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권력과 자본이 주어질 겁니다. 그거를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람을 섬기는 일에, 세상에 기여하는 일에, 세상을 빛나게 하는 일에 그걸 내가 아름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게 창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2절은 창조 이전의 상태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했는가? 혼돈하니까, 공허하니까, 어둠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혼돈이 되면 안 되고 어둠이 되면 안 되고 공허가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동기가 2절에 있는 거죠. 자, 혼돈은 히브리어 토후를 번역한 말인데 사막을 말합니다. 공허는 히브리어 보후를 옮긴 말인데 황무지를 말하고 어둠은 호세크인데 무질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을 지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데 나부코가 느부갓네살이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지배했어요. 이게 뭐예요? 무질서인 겁니다. 질서를 깬 거죠. 창조 질서를 깬 거고 세계의 질서를 깬 거고 하나님의 질서를 깬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에서 지금 노예로 힘겹게 숨쉬며 노력하며 강제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보고 계실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이거를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이 아름다운 세상, 좋은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조는 구원이다. 지난 시간에 묵상했습니다. 창조는 그래서 구원인 거죠. 구원을 위해서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막 움직이고 계시는데요. 폰나트, 베스트만이라는 세계적인 구약 주석가들은 이거를 하나님의 강력한 바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창조할 때에 이 혼돈의 세계에, 이 공허의 세계에, 어둠의 세계에 하나님의 강력한 바람을 먼저 보내요. 왜요? 이 바람이 혼돈을 걷어내기 위한 겁니다. 어둠을 걷어내기 위한 거죠. 자,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됩니다. 3절, 하나님의 창조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하는 거죠. 말씀으로.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빛이 생겨라. 어마어마한 감동적인 순간이죠. 왜? 하나님의 첫 작품이 시작되는 이 시간이거든요. 빛이 생겨라. 수준이 좀 이렇게 낮은 예배 공동체에서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아멘 합니다. 이게 약간 좀 수준이 낮은 예배 공동체고 수준이 좀 약간 높은 예배 공동체에서는 이런 장면.
빛이 생겨라. 수준이 갑자기 올라갔네요.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채플에 참여하시면 여러분의 지성과 영성의 수준이 반드시 올라갑니다. 지금 1초 사이에 올라간 거 경험하셨죠? 이 얼마나 감동인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첫 작품이에요. 빛이 생겨라. 그냥 한 방에 혼돈,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장면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한 말씀으로 빛이 생겨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다. 그냥 빛이 생겼어요. 뭐 복잡한 과정도 없어요. 하나님 너무 멋진 분이에요. 뭐 복잡하게 막 만들지 않아요. 그냥 한마디에 빛이 생겨라 하니까 빛이 그냥 생겼어요. 빛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혼돈이 물러갈 수밖에, 공허가 물러갈 수밖에,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그래서 모든 인간을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아닌 무질서의 세계가 아닌 아름다운 질서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복되고 행복하게 살게 세상을 지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살라고. 그리고 빛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어땠느냐? 좋았어요. 토부, 히브리어로 토부인데요. It is good. 예, good. 좋아. 너무 좋아. 혼돈과 공허와 어둠은 난 싫어. 나는 빛이 좋아. 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에요. 나는 빛이 좋아. 구약성서에서 빛은 생명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건 어떤 거죠? 혼돈에서 사는 게 아니라, 공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어둠에서 세계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빛이 비치는 구원의 세계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혼돈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황량하지? 쓸쓸하지? 공허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왜 나는 이렇게 황무지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지? 어둠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고 삶의 스케줄도 그냥 질서가 없고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고 환한 빛이 비치는 빛의 세계에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창세기 1장은 세계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겉만 보지 말고 주저앉지 말라고 외칩니다. 현상만 보지 말고 뿌리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이 어둠 속에 있죠? 근데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본래의 뿌리를 보라는 거예요. 본래 나의 인생은 빛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게 내 인생으로 주어진 거지 어둠의 세계에서 살라고 주어진 인생이 아니에요. 본질은. 오리지널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순간적인 현상이 그럴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도 어둠의 세계에서 살 수 있죠. 그건 순간적인 현상일 뿐이고 본래 나의 인생은 그게 아니에요. 환한 빛이 비치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본래 나의 인생이에요. 빛으로 아침을 여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어둠만 보면서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비추어 주시는 빛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계속 어둠 속에서 살면 이 학기는 우리에게 무의미한 학기가 돼버려요. 성장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동굴에서 빠져나와서 동굴 속에는 빛이 없어요. 이게 플라톤이 말한 동굴의 비유잖아요. 그림자만 있잖아요. 그림자만. 동굴에서 나와서 어둠의 동굴에서 나와서 빛이 비치는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빛을 바라보면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서 구원되어지는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자리가 좋은 자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좋은 분들이에요. 우리 오늘 점심 대접해 주시는 교수님이 우리 오수경 교수님인데 퇴임하신 분이에요. 더 있고 싶은데 학교에서 떠나라 그래가지고 퇴임하셨어요. 나이가 되면요 그냥 퇴임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오셨어요. 왜? 여러분 식사 대접하려고. 이거를 토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어디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채플의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 아닌 빛이 비치는 세계인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채플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환한 빛이 비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경험하는 가을의 학기 채플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환한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의 세계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자꾸만 나의 시선이 어둠을 향해서 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 나에게 비춰주시는 구원의 빛을 바라보며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해서 용감하게 일어나서 달려가는, 걸어가는 창조신앙의 소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믿고 나에게 비춰주시는 구원의 빛을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공동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창조절 둘째 주간입니다. 오늘 채플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자, 오늘 기도해 주신 빚진 자들 선교회 DSM 양준희 간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빚진 자들 선교회 DSM 한양대학교 중앙동아리로서 캠퍼스 선교에 아주 열심을 가지고 있는 선교단체입니다. 우리 선교단체에서 함께 성경 공부하기 원하거나 기독 학생들과 교제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 오늘 기도해 주신 양준희 간사님 또는 교목실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한양대학교 기독교 선교단체 간사 또 학생대표 모임이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식사하시면서 친교실에서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개강 채플 맞이해서 진행했던 쿠폰 이벤트 20분에게 추첨해서 전송해드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핸드폰 번호 뒷자리 이렇게 보이는데 내 번호가 있는데 나는 받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셨는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자, 새 학기를 맞아서 신앙 독서 모임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소채자 기독교 신앙 시리즈 진행하는데 다음 주 화요일 12시부터 친교실에서 첫 모임 갖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우리 교목실로 또는 학생 대표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점심시간 정오에 모여서 성경 묵상 모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묵상 함께 하고 싶은 분들 우리 김요섭 학생에게 문의 또는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점심은 우리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명예교수님이신 오수경 교수님 그리고 생활과학대학 김현숙 교수님께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십니다. 즐거운 식탁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이천진 목사님께서 봉헌기도와 함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창조를 통하여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현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뿌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며 좋은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해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